예,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서부터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지상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여러분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각자 마음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밖으로 여러분을 이끌던 대제사장 시대는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에는 너희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는 조심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여러분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이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데 나아갔다. 그리스도의 초보일 때는 여러분이 교회 인도를 받고 인도자의 말을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들은 다 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와서 이 세상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찢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각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서 6장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는 영혼의 닷과 같다. 배가 바람치고 물결이 일면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이리 불어가고 절로 불러가지만 닻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 닻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중심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당겨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고 끊임없이 이끌림을 받아서 마침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룰입니다. 생명의 룰.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장미를 심으면 밭이 아무리 장미를 피워내지 않고 해바라기를 피우고 싶어도 장미를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씨의 능력이에요. 씨 안에는 그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침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생명의 룰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너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심어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심어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씨입니다. 그리스도의 씨. 자, 이제 할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우편. 우편은 다른 말로 바른 편입니다. 바른 편. 자, 왜 우편이라고 했습니까? 왜 우편이라고 했을까요? 예, 좌편이 있기 때문에 우편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마도 중앙을 딱 봤을 때 중앙은 중앙이지만 좌편 보좌에는 지식의 나무가 있고 우편 보좌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근데 사람이 중앙은 머리입니다. 머리. 중심. 자, 머리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이성적인 것이고 우뇌는 감각적인 것인데 우뇌를 영이라고 한다면 좌뇌는 혼입니다. 좌뇌는 무엇에 연결되어 있냐면 언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실어증, 말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가 고장났냐면 좌뇌가 고장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좌뇌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조합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어떠한 수학적입니다. 계산적이고 수학적입니다. 그러나 우뇌는 어떤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딱 보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뇌를 직관이라고 하고 좌뇌는 분석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뇌를 마음이라고 하고 좌뇌를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뇌에, 여기는 우편에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마음이 있어서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뿌리인 마음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걸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이 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은 마음이 있는 데서 나오는 말이 진정한 말이지, 마음도 없으면서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은 하늘 세계가 있고 땅에는 땅의 세계가 있다. 하늘 세계에는 하나님이 살고 땅의 세계는 사람이 사는데 하늘 세계를 영이라고 하고 땅의 세계를 육체라고 한다. 그래서 땅의 세계는 주관자가 누구냐면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늘 세계는 지식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주관하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 주관을 합니다. 생명이라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지, 지식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한 자들을 이 세상에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들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한 체 하지만 천하고 못난 사람들이 직관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무한한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말은 지식의 나무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를 우편이라고 하고 땅의 세계를 좌편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늘을 창조한 하늘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땅을 창조한 땅의 세계에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땅은 육체의 세계의 흐름이고 하늘은 영의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에서는 땅이 보이는데 땅의 세계에서는 하늘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 2장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진노의 자냐면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말은 혼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의 세계 안에 주관자가 누구냐면 지식의 나무인데, 지식의 나무를 잡고 있는 뿌리가 뱀입니다.
뱀이 지식의 나무의 열과를 주면서 먹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하는 걸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들은 누구냐?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인다 말이에요. 이상 불순종 아들들은 육신에 있는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육신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무엇이다? 영이다. 영이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좌편에 있으면 우편의 흐름이 막힙니다. 우편은 점점 고사해 갑니다. 그래서 우편에 있는 세계, 이것이 사랑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영원한 무궁한 세계이고, 좌편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고 육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험한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속고 있는 이북 주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이북으로 삐라를 보내는 거죠. 판문각에서 아니면 요번에 뭐 연천군에서 삐라를 보내니까 이북은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실정이 지금 그 김일성 일가에 속임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가장 지상낙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야. 자, 남한은 이렇게 잘 살아 하고 남한의 세계를 북한에다가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야 그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의 세계는 땅의 세계가 보이니까 땅의 세계에 있는 이 속박받고 있는 육체 안에 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길을 열고 계시다. 삐라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따라해보죠. 모세.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어요. 시내산에 불렀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아니고 새야 새야 모세야.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모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쫙 보여줬어요. 하늘을 쫙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야. 이야,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자세히 봐라. 성전을 자세히 봐라. 광이 50규빗, 장이 100규빗, 장의 기둥이 40개? 40개입니까? 광의 기둥이, 그러니까 양편으로 40개. 광의 기둥이 전후 합쳐서 20개.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은 고가 5규빗이요. 장광이 5규빗이라. 정사각형 5규빗 번제단이 있다. 자, 거기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비가 오면 비를 가려주는 지붕이 있는 집인데 그 집을 열고 들어가면 첫째 방에는 성소가 일컫고 그 성소에는 7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건 둘째 방인데 그걸 지성소로 일컫는다 하면서 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와서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성막을 볼 때마다 이 상 사람들은 그 성막이 성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영적인 세계고 땅은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의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태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짜 장미꽃은 어디 있냐면 영적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나온 장미꽃은 영적 세계에 있는 장미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없는 것은 이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보고 이 땅에 지었는데 그 하늘의 성전이 뭐였냐면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성전이라. 근데 이 사람 마음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걸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니까 이것을 물질적인 성막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서 마침내 네 마음 안에 대지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네 마음이 실제라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이 땅에다 지어라. 왜? 이북에 삐라를 잡고 보내는 것은 그 삐라가 실제는 아니지만 그 삐라를 통해서 실제의 세계로 넘어오라고 삐라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 안에 마귀도 들어오고요. 그 안에 하나님도 들어오고 그 안에 지식도 들어오고 그 안에 생명도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물질적 시공 안에 지어진 성막을 섬기는 것은 거짓으로도 섬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육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입술로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약 때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나 신약은 여러분 마음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세계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냐는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듣냐면 너 자신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겉의 마음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의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신령과 진정은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이 조금도 없는 진실. 마음은 꼬장하면서 입술로는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이 장막이라는 말은 시공 안에 세워진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자, 구약에 육체로 접촉한 하나님, 육체로 접촉한 하나님은 제물을 육체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어도 돈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반찬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있고 내는 돈을 보면서 그 마음을 받는 것이지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을 받는 것이지 그 헌신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은 마음을 속이면서도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은 마음을 속이면서 겉으로만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받지는 않습니다. 진실해야 된다고. 진실하다는 말은 오른편이라는 말이고, 오른편이라는 말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세계, 거기엔 영의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고기는 진리인데. 근데 이제 베드로와 마지막 헤어질 때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뭐 고기가 잡히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생각을 낮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생각을 깊게 한다는 말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막 연구하고 깊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하면 그 사람은 깊은 사람이에요. 진실한. 자, 9장 9절 다시 읽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애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기독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진실하게 하십니다. 하고 진실하게 하사 어찌 너를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실하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어떻게? 예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 있다. 내가 받은 계명은 무엇이냐?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진실하다는 건 죽기까지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에 속한 자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거짓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앞에서 참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어떤 한계가 오면 돌아서 가버립니다.
율법에 무하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했느냐. 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무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 이웃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 교회의 지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지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왼편 흐름과 오른편 흐름이 있습니다. 오른편 흐름은 영의 흐름이고요. 왼편 흐름은 육체의 흐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길 원했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편에 원함이 있었지만 좌편의 정권이 좌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우편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정권을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좌편 정권이 있고 우편 정권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공화당은 보수 정당이고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전부 다 보수 세력의 보수 정책이 미국 전역을 딱 장악하기 때문에 좌파 진보 정당은 숨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나간 10년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은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그리고 있는 자들 재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좌파에서 정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우쪽 편이 정권을 딱 잡으니까 난리가 났죠. 좌파 정권이 꼼짝 못합니다. 노무현 세력, 김대중 세력이 풍지박산이 나잖아. 풍비박산이 나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우파 정권의 사람이 청와대에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우파의 권력 앞에 좌파는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에 흐르는 흐름 안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심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 좌파의 세력이, 그 육체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을 뿐이지 실제로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에도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 안에도 좌측 흐름이 있고 우측 흐름이 있습니다. 좌측 흐름은 없어질 것이고 육체고, 우측 흐름은 영원한 것이지만 좌측에 임금이 딱 있는 한 우측은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모가지가 부러지면서 결국 육체 안에 다스림을 받아버립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로마서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7장. 네, 7장이라고 했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람 안에는 두 개의 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법이 흐르고 있고 하나는 영의 법이 흐르고 있는데, 육체의 법이 흐르고 있는 곳에 이 쌍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주관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요시 이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섬기다 가야지 하는데 작심삼일이죠. 팍 꺼꾸라지고 팍 꺼꾸라집니다. 왜냐하면 좌측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라 보좌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우편의 위엄에 앉기 위해서는 좌편을 심판하고 들어왔거든. 이 쌍 임금을 심판하지 않고는 이 우편에 와 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에 오신 이 대지상은 어떻게 왔냐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으로 부활해서 왔기 때문에, 영에서 부활해서 왔기 때문에 육체의 세계의 거짓을 완전히 드러냈고, 육체의 결말이 어떠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서 그 육체의 끝은 험한 것이다 하고 일단락 지어놓고 영을 부활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육체를 따라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육체의 끝은 심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 이 두 법 사이에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오신 대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끊임없이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건져내서 지성소 안으로 날마다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면 너는 승리자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백전백패라. 백전백패. 자, 이제 이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 아담에게서 두 갈래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가인이 나왔고 하나는 아벨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직 땅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흐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그림, 양의 첫 새끼는 땅에 대하여 죽임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라는 것은 그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래서 아벨은 영의 그림자고,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란 뜻도 됩니다. 믿음. 영의 그림자고 가인은 행위의 그림자. 가인의 흐름은 사람 속 안에 있는 왼편 흐름이고 아벨은 사람 속 안에 있는 오른편 흐름. 맞다고 박수를 치네.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 맞다고 박수 치는 사람도 하나 있어야 뭐 말씀 전하는 재미가 있지.
그래서 가인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표를 주어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나를 만나면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가인에게도. 그러나 육신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롯 땅으로 갔습니다. 롯 땅은 유리하는 땅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 성을 쌓았죠. 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안에 혼자 가두어졌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 혼자 가두어져서 자기가 그 성 안에 성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 3장, 4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노 땅이라는 말은 그 밑에 4번 유리함이란 뜻이죠.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타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한의 이름은 아다요 한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이 누이는 나이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성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롯 땅에서 유리하던 가인은 결국 누굴 낳고 낳았는데 이제 종점으로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의 아들들은 셋이다. 하나는 야발이고 하나는 유발이고 하나는 두발가인인데 야발은 뭐 하는 것이냐면 육축치는 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임을 떠난 인간은 육축치는 자가 나오는데 육축치는 자 야발은 뭐 하는 것이냐면 양을 쳐가지고 털로는 옷을 해입고 가죽으로는 집을 짓고 그 젖으로는 음식을 해먹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 고민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면서 살게 된다. 이것이 가인의 흐름이고 왼편의 흐름이고 육체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해결되면 유발을 낳았는데 유발은 뭐 하는 것이냐면 퉁수 부는 자다. 먹고 살만하면 이제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춤을 즐기고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세계다. 그리고 그것이 다 충족되면 두발가인을 낳는데 두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데 잔인해진다. 사람이 모든 것이 충족되면 잔인해진다. 그래서 요즘 뭡니까? K1 이제 막 격투기 막 잔인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점점 악으로 치닫게 된다. 악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는 어떤 소년이 내 기분 나쁜 얘기만 해도 소년을 쳐 죽여버린다. 나는 강팍해진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공중전화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길게 한다고 칼로 찔러 죽여버렸잖아. 세상이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아주 강팍해진다.
이것이 육체의 흐름이다. 이것이 육체의 흐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것은 오른쪽 흐름입니다. 오른편 흐름입니다. 이것은 영의 흐름이고 그리스도의 흐름이고 왼편은 육체의 흐름이고 이 세상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흐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흐름이고 하나는 사탄의 흐름이에요. 왜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이 있냐면 왼편이 없으면 오른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이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대칭되어 있습니다. 좌가 있으니 우가 있고 상이 있으니 하가 있죠. 앞이 있으니 후가 있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는 것은 교회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교회의 육체를 통하여 흐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흘러오다가 이 아담의 10대손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당시에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보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8식구만 뽑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보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다시 교회는 타락해서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링을 해서 아브라함을 뽑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뽑아낸 다음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흐름이 이삭으로 흐르고 야곱으로 흐르고 12지파에 흐르고 유다에 흐르고 다윗에 흐르고 흘러서 마태복음 신약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 흐름이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에서 나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잠깐 동안 있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잠깐 동안 있었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는 어디의 형상으로 흐르고 있냐면 교회의 형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른편 약물이고 세상은 왼편 염소의 물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피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이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열매는 이 새로운 생장점은 나무의 끝에서 생장됩니다. 끝에서.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이 알게 나무가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이 끝에 가지를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편에 있는 자들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날 참으로 영으로 거듭나서 믿는 소자 하나에게 흘러와 있다고. 거기에 붙으면 나는 영에 속한 흐름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흘러와 있는데 그것은 염소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나는 거기에 한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요? 하나님은 흐르고 흘러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 마귀도 흐르고 흘러서 여기 와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속한 것이 지옥이고 영에 속한 것이 천국입니다. 육체에 속한 세계가 지옥이고 영에 속한 세계가 천국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포도 열매다 하면 되겠어요?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끝에 가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나무 끝에 달려있어야지 포도지. 달려있지도 않으면서 포도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으면서 나는 포도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세상의 한 일원이면서 육체의 원함과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다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예. 생명은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은 계명은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린다. 그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의의 말씀이라. 이제 마무리를 짓는 말씀이라. 너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오늘 약간 잠이 옵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서가 있고 강동이 있습니다. 강서는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고 강동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입니다. 그러나 그 12지파가 다 강서편으로 건너갔다가 두 지파 반이 건너온 것이지 강서편을 보지 못한 세계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서 다 12지파가 가서 싸우고 루벤과 이사갈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강동으로 건너와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육체를 벗어버린 형제들, 형제 자매들 9지파 반이 강 서편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지파 반은 현재 지금 이렇게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 안에 있든 육체 밖에 있든 이들은 육체 밖을 떠나서 강 서편을 건너 강을 건넌 자들이란 말이야. 강을 건넜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육체를 버리고 강 서편으로 건너간 베드로나 바울이 강 동편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 안에 왕래하고 있다고.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들도 우리 안으로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어디서 되느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찾지 아니하면 내가 평생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죽겠다. 그래서 에브라다의 법궤가 있다고 생각해서 에브라다를 다 뒤졌는데 에브라다의 법궤가 없었습니다. 에브라다는 뭐냐면 요셉의 아들 둘 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장자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차자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았고 므낫세는 장자지만 야곱에게 차자의 위치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므낫세 중에서도 쪼그라진 반쪽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에 법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단 서편을 다 뒤졌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릎 꿇고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막 난리를 쳐도 못 만나요. 영적인 세계 저쪽에서 자꾸 찾으니까. 그런데 강 동편에 와서 야일의 밭에 보니까 그건 나무밭인데, 그러니까 나무밭은 법궤도 나무잖아요. 십자가도 나무고. 동편에 와 보니까 야일의 밭에, 야일은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야일의 밭에 법궤가 있더라.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에덴 요단강 동편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저 건넌 데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거라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다윗이 감격했어. 하나님이 저 구장창 멀리 저 높은 하늘에, 아니면 태고적, 아니면 과거 베드로, 바울 그 시대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성경을 파고 들어가지고 어디에 저 구약 저 깊은데, 근데 그 흐름은 흘러서 오늘 교회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오른손이 회복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안식일 날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이 말라버렸어. 근데 무슨 손이 말랐냐? 왼손은 성한데 오른손이 말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왼손에 왕이 있으니까 오른손이 말라버렸지. 영적 세계가 말라버렸다 이 말이야. 육신은 왕성한데.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날이 안식일이 되더라 이거야. 인간의 참된 안식은 오른손이 회복돼서 오른손이 흘러 들어와야 된다. 바른 편이 흘러 들어와.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이다. 이거 따져 시온산. 시온산 우편 세력이 흘러 여기에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가보니까 의인들의 영과 장자들의 총회와 못배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영에 이미 들어가 버린 자들의 세계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해야 생수가 나오는데 우물은 깊어. 깊은데 두레박을 아무리 내려도 우물은 15m로 들어가야 물을 퍼올리는데 두레박 끈은 7m, 10m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원래 두레박 끈이 15m까지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 근데 그 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두레박 끈에다가 자기 생각으로 끈을 묶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끈을 묶어서 두레박을 내리니까 물에 도달이 안 되지. 그러면 자기 생각의 끈이 다 잘려져 버리면 두레박은 쿵 하고 우물에 닿아. 그래서 탁 해서 퍼올리면 시원한 생수가 막 펑펑 나와.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르는 역사를 누가 하냐면 주님이 하시는데 그걸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 그러니까 과정은 불가피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수에 도달하려면 이 끈이 잘려 다 잘려버려야 돼. 엄마 별게 다 있어. 처음은 5cm짜리 끈을 갖고 물을 파먹으려고 그래요. 5cm. 깊은데 그 물을 내리라 하니까 5cm는 3cm보다 더 깊지 않냐 이거지. 그 다음에 큰 맘 먹고 1m짜리 붙였어. 그래도 안 돼. 15m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다 부인돼 버린 사람은 바로 우물에 두레박이 딱 닫아요. 그것을 오른편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식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직관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딱 알아지는 거예요. 바로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지면 사랑.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야 네가. 이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나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이랬거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해질 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요. 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한다는 말은 나를 너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양을 먹여요? 어떻게 양을 먹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